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만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제목을 한번 삼아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지만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그 포인트에 보면 맞춰서 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라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로 되어 있고 오늘날 개역 성경에는 산 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요 예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첫째도 영광, 둘째도 영광, 셋째도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빼고 이 모든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고 넘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가장 귀한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는 것이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시고 껄껄거리고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예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흡족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예요. 혹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40년 동안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께서 구름과 같이 그 성전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터에 있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거기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구름과 같이 붕 떠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다른 장소에 살게 하시면 우리가 다툴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우리가 죄질 일도 없고 울을 일도 없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현실 속에서 살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 삼고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영적인 구원만 주시고 그런 삶의 모습의 변화는 그런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지는 그런 역사는 안 하시느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온전한 영적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지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지금 많이 소모되고 말이죠. 낡았고 상처받고 처음에는 정말 동그랗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일어나서 자꾸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만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의 그런 상하고 낙심된 심령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이 없어서 헤맵니까? 물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회복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없어져요. 똑같아집니다.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창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세상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저 이 자리를 채우고 그저 헌금 드릴 때 헌금 드리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잠깐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식일 날입니다. 저거는 두 가지로 의미를 봅니다. 첫째, 주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승리하고 고군분투해서 말이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힘이 듭니다. 제가 사악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일이 주일이에요. 또 반대로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주님 한 주간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마귀가 천만의 말씀이요,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마귀는 잘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 마귀 새끼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날마다 계속 우리를 침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침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게을르지 말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멍하니 잠만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김송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어려우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지. 아무 때든지 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관계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니까. 죄송하지만 화장실에도 계시더라고요. 화장실에도 계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중요한 때에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나가야 되는데 물은 안 내려가고 주여 그랬더니 싹 내려가더라고요. 웃으라고 하시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곳에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힘을 쓰면서 운전을 하시던 중에 어디든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옳다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영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산재물이라고 하는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또 오늘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산재물이 뭐냐? 산재물이 뭐냐 하는 말이에요. 산재물이 뭐냐? 여러분, 살아있는다고 하는 것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재물, 산재물인데 그 산재물이 뭔가 깊이 묵상을 하던 중에 저는 그것은 인격과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격과 생각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살아있는 재물, 우리의 인격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혹시 굳어져 있다면 지금 철로 위를 이 참 기차가 막 그냥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철로가 굽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달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는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집중이 곧세게 바로 달려 세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굽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믿습니까?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굽어져 있는 데는 없는가? 내가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너무나 지나치게 교만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굽은 선로는요, 자꾸 굽어서 펴야 돼요. 굽어 있는 것을 쫓아가서 자꾸 펴야 됩니다. 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굽은 나무는 자꾸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어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젊을 때입니다. 목사님, 목회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씀이 굽은 나무를 피워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자라야만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굽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굽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굽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굽은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굽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저번에 우리 신앙생활을 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공사 중. 야, 저는 그 은혜 받았어요. 그 단어 한마디에. 저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공사 중. 날마다 공사해요. 왜? 날마다 우리 인생이 공사할 것밖에 없어요. 된 것 같은데 또 뚫려 있어요. 된 것 같은데 또 뚫려 있어요. 또 막혀 있어요. 그럼 또 뚫어야 돼요. 이쪽에서 뚫어놓으면 저쪽에서 또 막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막힌 걸 뚫어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무너져 내리면 다시 구축해야 됩니다. 예,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는 마음으로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자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교육자가 그럽니다. 몸의 성장은 있으나 인격의 성숙은 없을 수가 있다. 몸의 성장은 있으나 인격 성숙은 없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먹어도 철 안 든다 이 얘기예요. 아니겠어요? 그 말이잖아요. 몸은 성장하는데 인격의 성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횟수는 많아지는데 우리의 신앙적 성숙은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생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같이 몇 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있다, 모태신앙이다, 이게 중요한, 모태신앙, 모태 해가지고 모태신앙이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성숙해 나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바로 내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가. 1년, 2년, 3년 횟수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 있는가. 1년밖에 안 다녔지만, 2년밖에 주님을 만난 기간은 짧지만 오히려 10년, 20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장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성숙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가, 산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엄청난 심령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나단이 와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전체가 다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쓴 글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51편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직한 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영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영. 여기 여러분 아마도 지금 다윗처럼 마음의 울분과 분노와 아픔과 낙심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회복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을 흘려 무dim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돌이킴을, 즉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이 됩니다.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린 날마다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듣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말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모여서 그룹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랑방이나 또한 큐티하거나 또 제자훈련을 할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은요, 세상의 무엇보다도 달지를 않아요. 정말 물질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은요 정신없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 여기 많이 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앞뒤 못 가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감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때가 지금 오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회복되길 원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며 소나무 다 붙들고 저기 저 신학교 뒤에 가면 영암산이라고 있는데 하도 안 흔들리니까 말이지 이걸 좀 뽑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루에 1년에 한 그릇씩 뽑으라는데 자기 조그만 건 다 애들이 다 먼저 가고 저는 나중에 가니까 이런 아름드리만 남았어요. 이걸 뽑아야 되는데 이게 뽑혀야죠.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도끼로 조금 찍어놓고 왜 안 넘어가나. 그런 것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식하고 바보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수리산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게 나무 뿌는 흔드는 게 나무를 흔들어서 뽑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걸 표현으로 나무 1년에 하나씩 뽑아내야 된다. 그만큼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적이 한두 적이 아닙니다.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통하고 애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며 가슴을 치며 또 하나님 내가 오늘 범죄했나이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실수했나이다,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이러한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마귀가 와도 예스, 하나님이 와도 예스, 그냥 이리 오라면 저리 가고 저리 오라면 또 이리 가고 마음대로 양다리 걸쳐가면서 인생 살아가는 게, 그거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적응 잘한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야 그래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말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며 온전한 제물이됨이 무엇이며 온전히 살아있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제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각이 변화됩시다. 날마다 인격이 변화됩시다. 날마다 살아있는 우리 심령이 날마다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재물은요 절대로 살아서 드려지는 법이 없어요. 살아서 드리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반 죽어도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서 재물이 되니까 날뛰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죽어져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완전히 죽어져 불에 태워져야 하나님이 그 재물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의에 대하여는 살아야 됩니다. 영에 대하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만함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잘못된 습관이나 내 모든 되돌킬 수 없는 그런 죄에서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포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되돌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뛰어버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합니다. 열등의식 갖습니다. 쓸데없는데 걱정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간섭합니다. 거기에 또 휘말려 버립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말씀적으로 신앙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무참하게 잘라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교학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 뭡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큰일 보고 그거 내려가는 거 아까워서 변기통 불고 붙들고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어버리고 나서는 다시 주워버려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여러분 쏟아내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 버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풀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엉켜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먼저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희생하십시오. 먼저 포기하십시오. 먼저 죽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풀어집니다. 죽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풀림을 받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풀림을 받아요. 해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죠. 믿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해방받았어요.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살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두 번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에서 죽고 영적으로 또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시 되살아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실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복을 받는 거,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신경을 쓰고 이 땅만 보고 가면은요, 언젠간 들어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옛날에 한번 혹이 이만하게 생겼어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잠깐 나가가지고 외환은행인가를 갔는데 유리를 너무 크게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문인 줄 알고 들이박았는데 유리가 안 깨지고 제가 혹이 이만하게 난 거예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한국 문은 이렇게 조그매, 미국 문은 넓어가지고 그냥 쫙 열고 가는데 저도 그게 문인 줄 알고, 제가 여기 가끔 로렌스빌 수완이 있는 아틀란타 브레드 컴퍼니, 저는 그냥 ABC라고 하는데, 거기 문도 옛날엔 두 개였는데 하나가 고장났는지 요만 문으로 하나를 바꿔놔가지고, 요번에는요, 그 알루미늄 샷이 기둥에다 박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창피하죠. 그 빵 먹는 사람들은 절복을 낄낄거리고 있죠. 고병일 목사하고 저하고 가다가 그 목사는 막 죽으려고 그래, 쓰러지려고 그래,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얘기라도 좀 해주지. 제가 몸이 커가지고 이렇게 들이받길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땅을 많이 보거든요. 혹시 코로라도 안 떨어졌나? 뭐 하나 엽전이라도 안 떨어졌나? 눈을 땅에다 보고 가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들이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앞을 보고 가고 나아가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열어주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옳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건가 같아요.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로 하면 잘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그런 교만함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보면 주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때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이 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때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축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살의 아들 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모리아산에서 바치는데 3일길을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는데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아들 녀석 이삭은요, 아버지, 왜? 지난번에는 재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재물이 없어? 속으로는 임마 네가 재물이야 임마.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해요? 눈물을 삼키면 그냥 속으로 울면서 그 아버지 마음을 제가 알아요. 올라갑니다. 또 이삭통에는요, 나무 땔감을 또 준비하게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또 물어봐요. 아버지, 3일을 가니까 여러분, 그 3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3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의 3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하는 겁니다. 칼을 들더니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자기를 이뻐하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무로 묶고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서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만 스탑. 알았다. 내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까지 이렇게 드리기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장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저걸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을 드려라.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습니까? 수장이 죽었어요. 수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가 얻게 됩니까? 이삭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리아 산과 골고다 언덕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4,000년 전에 모리아 산에서 죽었던 이삭의, 즉 아브라함의 그 예배 모습과 골고다 언덕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예?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가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고, 이게 구원의 역사고, 이게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생명을 얻었으니,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그냥 예수 믿고 여자분들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닌다고 십자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에는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자들이 목에다 이제 십자가를 못 걸고 다니게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말세 아닙니까? 이겐 자기 표현도, 신앙의 표현도 없습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이, 크리스찬이 그걸 가지고 크게 대항하고 이 반대하는 운동을 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이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교회가 부흥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서 일어나서 영국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말이죠. 그 미국이 전 아시아와 세계를 전도자를, 선교사를 보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못합니다.
저희 딸이 UJ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말이죠. 전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 종교에 대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금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이제는 신학교 외에는 이제는 아무 학교 일반 대학을 가도 말이죠.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 수도 없는 세대가 점점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어떻게 자녀들 양육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죽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날마다의 관심은 자기를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야만 그는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약올르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직접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나니까 십자가와 더 가까이 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이 죽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그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두 가지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삶을 받으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그냥 곳간에 있는 소작농 그냥 쌀, 감자, 고구마 듬뿍 들어다 그냥 드렸어요. 아벨은 안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선별해야 됩니다. 암놈과 순놈을 교배시켜서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 제사법에 맞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고 깨끗한 양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대충 같이 키우는 게 아니었대요. 옛날에는 그걸 구별해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집중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어야 되는, 우리가 그냥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확실히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를 그에게 덮어 씌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물임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벨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는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예물 드리는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 목사님 얼굴에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일생을 드렸고, 나아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그는 예배했고,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아벨도 그리스도를 모형하였다 말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사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의로서는, 영어로서는 하나님을 산자로 여기지만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육신으로는 여러분들이 죽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영혼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상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만 있어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완결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받고 다 죽었다라고 할 때 그때에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멀었죠. 그렇죠? 예,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진행형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리모델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마귀가 어떤 집에 가가지고 들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마귀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새로운 손님을 주인을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마리 있다가 쫓겨났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지났는데 처음에는 정결하게 이렇게 클린업 돼가지고 마귀가 도망갔는데 말이죠. 바깥에서 빙빙 돌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인이 거기 가서 살지를 않아. 근데 그 안은 깨끗해요. 그래서 마귀들이 친구들한테 갑니다. 야, 내 옛날에 살던 집이 말이지 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갔거든. 근데 1년 동안 오지를 않아. 우리 가자. 그러더니 처음에는 한 놈 살다가 이제 한 너덟 놈 데리고 말이지 그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더 독해지고 악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추앙하는 것들이 정결케 되었다면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성령은 밖에 세워두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앉아서 안주한다면 마귀는 또 들어오는 이제는 한 마리가 아닙니다. 5마리, 10마리, 100마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으면 정결하고 지저분하고 또 정결하고 지저분하고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결함을 얻었으면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울부짖으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애를 쓰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이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산 제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일생 앞으로 몇 년이 살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죽기 전에 만약에 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산 제물을 드리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육에 대해서는 정에 대해서는 육심에 대해서는 자아 죽고 오직 의와 영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가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산 제물로 주님이 삼아 주시고, 우리 예배가 이제는 습관적인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